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주후 67년에서 70년어간에 마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생전에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일평생 베드로가 죽기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듣게 된 것입니다. 마가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 환난 중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 걱정의심을 할 때에 마가를 통하여 이 환난의 교회를 지키도록 역사한 것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내가 화재를 당해서 이렇게 로마 시내가 다 불에 탈 때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웠다는 소식이 온 로마에 퍼졌습니다. 네로 황제는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왕궁을 건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에 흉흉하게 퍼져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그 로마 시내 화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었던 이 로마 시내 교회 교인들은 지하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지하의 땅을 파가지고서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종 되신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는 특별히 종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람들의 종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종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본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목숨을 내걸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는 아주 신본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냥 상투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철저한 목적 하에서 기록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기록한 때에는 마가가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 사도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기뻐했습니다. 한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났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이 성도들이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아프리카의 북단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북단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성경이라고 그러냐니 70인경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70여 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을 70인경이라고 기록하는데, 70인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 70인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70인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이 돼요. 말씀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충 기억은 하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엔 에르케라는 말이에요. 이 70인경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헬라어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에 처음에 태초에라는 말이 엔 에르케, 엔이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인 안에, 그런 에르케라는 태초에라는 말인데, 마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70인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에르케라는 말을 이 마가가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의 에르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 에르케라는 말인데, 70인경에 엔 에르케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시작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시고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시간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시작될 때를 태초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태초라는 말, 에르케라는 말에 N이라는 전치사를 빼버리고 에르케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렵게 헬라어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듣다가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가 있으니까 또 가르칠 때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처음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라는 에르케라는 말이 이 70인경에 에르케라는 말을 마음속에 두고서 마가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한 복음의 계시가 시작됨을 알리는 의도적인 표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70인경에 이러한 태초라는 말을 염두에 두어서 아르케라는 시작이라는 말을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 역사의 시조, 새 역사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70인경에는 이 시작이라는 말에는 관사가 붙어있질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관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히브리 말이나 한국말이나 영어나 가장 중요한 게 관사가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죄송하지만 서울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설교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여러분은 백합전원교회 나온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70인경을 위시한 성경에 보게 되면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시작이라는 말에 관사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중세 이후 시대에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구라파 사람들,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그리고 이 시작이란 아르케라는 말에 관사가 붙어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관사를 거기다 붙였어요. 영어의 관사가 뭡니까? 더라는 말이에요. 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없던 관사를 영어 성경에 더라는 말로 기록함으로써
영어의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더 비기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시작을 아주 강조하고 비중을 부각하는 말인 것입니다. 2025년에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러면 2025년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 2025년에 한 해가 시작됐다는 말이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휴데우, 헬라어의 휴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란 여러 사본에, 예를 들면 바티칸 사본을 위치해서 여러 사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삽입되어서는 신의 산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든 없든 간에 테일러라는 사람 말했어요. 이 칭호는 하나님의 기독론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로 사용됐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유명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중에 제1위라는 사실. 자, 다시 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중에 제2위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강조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가복음 1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아멘. 제가 왕성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깊이 설교를 못 해봤어요. 오늘 왕성교회 선교사님 4분이 찾아왔는데 가서 얘기하세요. 길 목사가 참 옛날에 잘못 가르치고 미안해 하더라.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복음이에요? 로마 나라, 로마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예요. 누가 썼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이 마가는 누구냐니? 마가 요한인데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위시해서 이 언어의 박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스승 베드로에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 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고 났을 때 베드로를 대신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복음 증거를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 마가복음에는 신학적 요소가 기록되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석해야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겠는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도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제2의 성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서 쫙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구정을 맞아가지고 베노라는 영화가 다시 상영됐잖아요. 그 베노가 참 잘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지만은 성경에 아주 근거해서 바르게 영화를 찍었어요. 베노가 살고 있던 때, 그때는 예수님이 살고 있던 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영웅을 가리켰을 때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에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특별히 훌륭한 국회의원을 왕으로 세울 때 저분은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간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정립되지 않았을 그때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를 소개할 때 그 로마의 국회에서 그 훌륭한 인재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높였던 그 시대에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에 의한 이런 말이에요. 예수에 관한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수아라는 말로 흘러오다가 나중에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특별히 예수는 무엇을 강조하냐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인간의 인성을 갖고 태어났었다. 인성을 갖고 태어났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예수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라는 말의 뒷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니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붓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둘째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런 뜻인데 예수라는 말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에 해당되는 이 그리스도스라는 말은 마시아흐라는 말인데 이 마시아흐라는 히브리 말이 나중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니 메시아라는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스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요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소유하시기도 하시고 신성을 소유하시기도 하시고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쭉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소유하셨어요. 온전하신 인성을 소유하셨어요. 그리고 인성을 소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한편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신성을 특별히 예수에게 부여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말할 때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떠나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말하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유앙겔리온이란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보상이란 말에서 좋은 소식. 불교를 보고 석가모니 보고 좋은 석가모니 안 그러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다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참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우리 왕성교회 선교사님은 베트남 선교를 20몇 년 하셨죠? 예. 저분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어. 내가 처음에 보니까는 목회할 때 선교사로 이렇게 비대해줬는데, 연세대학을 딱 나왔더라고. 연세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대학의 하나 아니에요. 아마 취직했으면 지금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런데 처음 베트남의 하노이 북쪽에 거기 가서 그냥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선택해서 베트남으로 보냈어요. 저도 은퇴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 산골짜기에서 나도 계산은 할 줄 아는 사람. 서울에서 목회를 했으면 교인 지금 몇백 명 됐겠죠. 그런데 이 산 속에 정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기 정배리에 우리 권사님이랑 몇 분 나왔지만요. 지난 8, 9년 동안 정배리 사람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정배리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도 정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 짓고 이쁘장한 예배당 짓고 이사를 하면은 막 교인이 돈 들 겁니다. 아멘을 하려면 크게 해야지. 조그마한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성도 여러분, 우주 역사에 동참하신 예수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하나님의 새 시대에는 시작되었다는 말로 강조를 하고 2025년의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사람들은 금년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금년에 내 아들,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아까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조하는 것인데, 이 강조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2025년의 시작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시작 속에 나의 끝이 있다. 그런가 하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시작이 반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 우건사님이 봄, 여름 지나면 이제 도토리를 여기 떨어지면 따가지고서 이렇게 식사하러 가보면 도토리 묵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도토리가요, 자그마한 도토리가 거대한 참나무가 돼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에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뭐 공부도 전교에서 1등도 못해도 그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매년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됐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의 복음으로 금년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말씀으로 시작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나오죠? 자,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게고라 타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오래전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을 위시해서 신약 성경은 주후
100년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도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냥 제가 한강시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한강시가 노벨문학상 타기 2년 전에 책을 사서 읽었는데 왜 한강시가 노벨문학상을 탔더라고요. 제가 한강시의 노벨문학상 탄 그 채식주의자를 읽을 때 그 문장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사 읽었는데요. 이런 책은 수십 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의 말씀,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성경의 효력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아멘. 변함없는 성경의 권위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읽을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 기록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보는 말씀에 13절까지의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으로 광야에 내몰리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금년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재미있는 것은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막 몰아내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몰아내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몰아내는 대로 세상을 사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할 때 임정훈 목사님 주야 소리 들고 할 때 임정훈 목사님 내 은혜 건강의 역사를 허락하시고